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결혼을 준비하며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또 이제 자녀가 태어날 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를 준비하고,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되고, 신앙도 내일을 생각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또 고백을 해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을 짓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다듬거나 나무를 다듬을 때 성전을 짓는 데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다듬어서 가져와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성전을 지어요. 요즘에 민원이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원 들어오는 거래요. 민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질 때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은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그러면은요 12절로부터 이제 그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8장 21절에 나와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한 언약의 관계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뭐를 했느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갔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뭐를요? 처소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데 내 능력, 히람이 도와주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시험을 들거나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뭐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냐, 이해가 안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람이 백향목하고 잣나무를 보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두루라고 하는 그곳에 백향목하고 잣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그 드라마에 있는데 빨간 등금이 열릴 때까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지요? 각자마다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사과하면 어디였어요? 대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구 아니에요. 대구 사과 이래 안 해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더워져 가지고 자꾸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과는 너무 더운 곳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되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열대 그 식물을 재배하거나 과일을 재배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냥 밖에서는 그건 재배를 못 해요. 어디서 해요? 온실에서 해요. 왜 그러느냐? 그 과일은 그런 온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그렇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이 그런 것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 법궤를 지을 때 뭘로 짓죠? 아니 그 법궤 만들고 그럴 때 광야에서는요, 조각목이잖아요. 그 조각목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언약궤를 놓는데,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놓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언약한 것이다. 언약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이 성전에 얼마나 정성을 쏟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성전을 짓는 완공하는 데까지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거기까지만 필요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짓도록 하신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냈다면 그 이루어낸 것이 종착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때도 성전을 지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그 다음 일을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 다윗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을 알도록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얼마나 은혜롭게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짓는데도 그런 것을 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뭘 고백하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만큼 위대한 성전이 아니라라고 또 고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분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오시겠다고 하셨고 이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솔로몬으로 말하면 나와 우리 백성과 언약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가셔요. 그런데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는 것이 꼭 뭐와 같으냐면 큰 배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놓고 왔네 그러고 팍 돌아서면 되지만요, 큰 배는요 그렇게 돌아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뒤집혀. 네?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돈다고. 그러니까 내가 버려놓은 일들을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솔로몬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서 했던 그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만큼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입을 수 있지만, 회복이 우리의 삶에까지 다 적용되어서 삶까지 회복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막 이렇게 이끌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환경을 그렇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뭘 알아내냐면 왕궁을 건축해요. 왕궁을 얼마만큼 건축하느냐? 13년이에요. 7년, 13년 도합은 몇 년이요? 20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왕으로 있는데 절반인 20년을 건축한다.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13년 동안 건축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할 처소를 지어줘야 돼.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이 가져온 신이 있어요. 이러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건축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을 처리해.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았느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원로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불러오니까 세금 감면해 줘라. 그게 옳다고 르호보암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우리를 그 백성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갖고 막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 지파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방법이 침투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막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끄집어내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니들 필요한 거 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애굽 사람들이 다 줄 것이다.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요. 다 구해요. 근데 별의별 걸 다 구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구해서 얻은 것으로 뭐를 하느냐면 성막을 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나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나와. 그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금, 은, 동, 막 이렇게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 걸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그 왕은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친정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이렇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막 반찬 해주고 이런 걸 막 이렇게 고맙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분재해보거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금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그건데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 어떤 사람은 막 그릇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거울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무리가 없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누려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 고백, 그렇게 일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그 일에 침투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지혜로운 방법은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어떻게 했냐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하고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막 명성이 있으니까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혼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솔로몬이 그걸 원할 수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솔로몬은 성전을 질 때 세 가지 크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그 다음에 지성소를 구별하여서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이 언약궤가 있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관계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고백을 하면서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지어놓고 또 이제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 원하시는 것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궁궐도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궁궐을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궁궐을 짓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구분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 경계를 선을 긋는 일이 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럼 이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 눈에 이거 훤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유튜브에도요, 뭐가 뜨느냐? 노안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그런 거 아셔요? 그런 유튜브가 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녹색하고 빨간 것하고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해놓고 어떤 것이 잘 보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 내가 노안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노안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한 눈일 때 보이는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다른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아서 일을 할 때
바른 신앙, 솔로몬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면, 여기에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9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지파가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쉽게 지켜지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을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다윗도 왕이었으니까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 물려주는 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위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 가요? 여로보암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밝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밝히 봐야 되는 것은 못 보고 엉뚱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온다고요. 이건 그냥 진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잖아요. 보여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보여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달지 않고 그렇게 잡혀가요.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가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살아.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 왕을 굴복시켜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미 어떻게 해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그 하시는 일들이 막 소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피한다든지 포로로 잡혀가기를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거나 고생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보니 눈이 떠져요. 그건 다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보여요, 보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밝히 보였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밝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집을 잃고 다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뭐를 하느냐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뭘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기뻐한다니까요. 그들에게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거야. 그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 막 감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핍박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신나죠. 응?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502장 빛의 사자